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독특한 것은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가 아니라 그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좋은 훌륭한 지도자도 많이 배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했었고 전 세계가 울어볼 만했었고 전 세계가 연구하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점이 이르렀을 때가 어느 때쯤이었냐면 1980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성장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에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교회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도행전의 제2의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2의 오순절 날이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 역사를 통틀어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 한국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1개 교회를 치면 그 중에 10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이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 논문 쓸 때에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미션을 내줘가지고 레포트를 내라 그래가지고 살펴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그 기대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감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전 국민의 신자화, 전 국민의 복음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시화 이런 얘기. 도시 전체를 바꾸자 이런 거였죠. 순수 행정적이 아니라 순수 복음으로만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진 그 세대. 그리고 유명하게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나라였고 하나의 도시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끝무렵을 붙잡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가슴 벅찬 한 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다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생각이 되어지기도 할 만큼 대단한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100주년으로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를 정점으로 점점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우리가 돌아보니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영광이 쇠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등치 크게 한국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도 그에 따라서 그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전문가, 이를 좀 고민했던 선배 목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초가 약했다. 기초가 약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그런 것 같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장 강조하면서 모든 여력과 힘을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정점이 이르게 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성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쌓아졌던 것은 그 기초부터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본기 여기에 충실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난날의 반성처럼 목회 선배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쯤 일상적인 강의를 멈추고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요것들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도대체 신앙생활의 기본기 그런데 그게 뭔가? 그리고 또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나누고 그 다음부터 기본기의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조직신학적인 순서를 따라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럴 때 나라는 건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신앙 생활을 비유를 하면서 뭘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집 짓는 과정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집 짓는 과정.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럴 때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초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형태와 어떤 이미지와 어떤 틀의 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나 교회 처음 나왔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요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엇인지 감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설계도나 이런 거 다 있지만 가장 먼저 하면 이상하게도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다가 겉으로는 전혀 들어진다지 않을 것 같은 콘크리트를 막 때려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짓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공사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다 들어부어져요. 그리고요, 그건 나중에 집 짓고 나면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집 짓는 것도 보셨죠? 2층까지 올라가는 거 실제로 딱 올리오르고 나서는 시간이 별로 지나지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한 계절이 다 갈 만큼 터프하기라고 붙고 그 맨 땅 그대로 한 계절이 다 갈 만큼 그만큼의 시간 그리고 어마어마한 깊이로 저기 높이에 비해 어마어마한 깊이로 들어가서 H빔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물인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고 하면은 이 기초 그럴 때 뭐냐면은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가장 먼저 기초를 놓았다 그래요. 기초를 놓았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쉽게 말하면 이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지혜로운 건축, 자기를 보면서 지혜로운 건축가라 그랬을까요?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건축. 그럼 지혜롭지 않은 건축가는 뭘까요? 기초 없이 세우는 거예요. 기초 없이. 기초 없이. 기초 없이. 기초 없이 집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 텐트도 지어봤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번 썼다가 말 것 같은 건물들도 지어봤어요. 거의 기초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땅만 파고 지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가 약하면 절대로 높이 크게는 못 짓습니다. 절대로 높이 못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졌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성장은 빨리 했는데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았는데 기본기가 없으니 그것을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여기저기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예배 드려서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말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처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부터 시작했고 수십 년을 예배 드렸던 사람까지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느냐 했을 때 중간치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설교하라. 그게 설교법 매도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배워봤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설교자들도 기초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왜 설교를 이야기하는가?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설교를 통해서 얻으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목회자가 했었던 것은 기초를 놓는 거였습니다.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큰 그림을,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12절 보면은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각자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노력으로 공력으로 개혁성경에는 하나씩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영성이요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대지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 외에는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고 나서 니들 집을 너희 나름대로 한번 지어봐 이거예요. 다른 데다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지으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초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초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가장 처음 단계 기초가 뭘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라는 집을 건물을 올리면서 어떤 반석 위에 올리면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꼭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가 없다. 예수님 위에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란 복음 또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 둘씩 이렇게 기둥을 볶고 이건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내가 잘하는 건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씩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는 뭘까요? 아닌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많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죠.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했을 때 이게 달라졌어요. 집을 다른 데다 하신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님이 계신 곳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살던 곳인데 그 여성병원 지금 용산동 여성병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집을 튼튼하고 예쁘게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더 큰 건물이 바로 뒤편에 기초공사가 들어왔더니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갈라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기초가 옆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튼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틀을 여기서 이리로 옮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반이요. 오늘 아까 전에 송사모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줄 거야. 새 영을 부어줄 거야.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초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한다.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산다. 예수 믿었으니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이거예요.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 가시는지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건 우리 동양식 그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양식 기초예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하나 하고요. 그 돌에서 건물이 그 위로 튼튼하게 쌓으려면은 어떤 돌을 그 다음에 얹어야 될까요? 어떤 돌을 쌓아야 됩니까? 이것까지는 얘기를 시간상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로 쌓아가지고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튼튼한 건축물이라 그러면 마야 민족에 세웠던 그 우영구 형제님이 가보셨을 겁니다. 마추픽추.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돌이 하나 탁 놔요. 그리고 모래를 싹 뿌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돌을 탁 놔요. 그리고 다시 드러내요. 그러면 이 돌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자국이 생기겠죠. 모래 위에. 그 자국 모양대로 그 모양의 그 밑에를 판대요. 깎고. 그리고 탁 놓으면은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 맞게 그 다음 장이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놨던 그 마추픽추라든지 마야 문명의 건물들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그 이후에 훨씬 더 진보된 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이나 유럽의 문화들이 그 위에다가 현대식 건축물을 올렸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위에 거는 다 무너지고 밑에 거만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튼튼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할 때 모퉁이 돌이 처음 시작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돌이란 기초 위에 우리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나요? 쉽게 말하면 그
틈 하나도 없으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깎여져야 돼요. 깎여져야 돼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른 거 있으면 그게 비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딱 맞게 하나 탁 올려졌을 때, 그래서 또 하나를 올릴 때, 그러면서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하나가 하나의 돌덩이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마음과 생각과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맞춰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맞춰볼까 그래야 될까요? 나는 요만큼 양보하니까 말씀은 이 정도 양보할까요? 양보해 보십시오. 그럴까요? 아니죠. 거기서 나를 깎는 거예요. 비록 어떤 경우에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 여겨질지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견고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예요. 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렸으면 좋겠어요. 모퉁이 돌 위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비유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듬성듬성 빈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돌에 내 각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마야 문명의 그 마야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했던 그 행위 그대로 일단 돌을 한번 탁 놔보고 좀 어느 곳이 내가 파여져야 되는지, 어느 곳이 깎여져야 되고 어느 곳이 덧붙여져야 되는지 이거를 딱 재가지고 탁 한 다음 후에 하나 탁 넣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집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격이 깎여지기 위해서, 내 알미를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그의 마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성도 개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 위해서 하나 돌을 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기초 위에 놓기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집은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라는 집은 불로써 그 진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12,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건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에는 저 신앙생활이 좋아라는 말은 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 잘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판단해서 잘 붙어 있고 그게 잘 쌓여지는,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재료를 넣을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 이렇게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금은 주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금, 은, 보석을
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싼 거다. 이 생각은 아니에요. 이 생각은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집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 센 거 비싼 재료를 쓰라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은 돈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게요. 뭘까요? 불이에요. 불이 가해질 것인데 그 불에 남을 것이 있고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불이 다가올 거예요. 이 불은 뭡니까? 어쩌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시험과 어려움이에요. 종말론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불에 견디고 남는 것, 그것이 진짜다 그래요. 나무도 타고 나면 남는 게 있겠죠. 숯. 근데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금, 은, 보석은 욥기서에 의하면 이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 정말로 기초 위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신에게도 그 신앙이 유익이 되어져요. 아름다워져요. 본받을 만해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문제가 없을 때 얼마나 더 화려한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저만큼 했고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나의 분량은 얼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불 한번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인데도요, 자기 교회 성도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그분이 존경스럽고 흠모한다 그랬는데 뭐였냐면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요. 암이 걸렸어요. 이제 곧 돌아가셔요. 그런데도 죽기 직전까지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예배 자리를 비우지 않았대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신앙생활은 저런 모습이 진짜지. 죽음을 앞에 두고 단 하나 남아있는 이것. 이게 보석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석 같고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잘 됐을 때 더 잘 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어렵다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안에 가치가 하나씩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쌓아 올린 하나님께서 찾으실 보석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힘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던가요?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 때에는 여러분 세상 향락 찾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그에게는 구원자였어요. 너무 힘들 때일수록 세상 안위를 찾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그에게 보석이었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교회라고 와갖고 어렵다라고 원망만 핑계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더 빛나는 것들이 점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너무 풍성한 가운데, 너무 성장한 가운데 가리워졌던 것, 가식으로 쌓아졌던 것, 헛된 것들 다 타고 없어질, 나무로 된 것, 풀로 된 것, 지푸로 된 것, 그거 이제 다 벗겨질 때쯤에 여러분 뭔가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래서 그 진위는 얼마나 많이 크게가 아니라 여러분 불타고 나서 불로서 그 진위가 가려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생각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것밖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신앙생활,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마지막 하나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주일에 한 번 나서 시간 갖다 바치는 것 뿐이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찾아왔던 이 가치들이 있잖아요. 섬김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닮은 가치들이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4,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불 속에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쌓아놓은 집이 불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불 날 거예요. 송사모님 지금 우리 집 여기 이 한 아파트가 불이 났다라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올래요? 이거예요. 정말로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 위에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불 속에 헤치고 나온 듯 빈손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오만 곳에 상처 입고 거슬린 그 얼음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나는 저거 하나는 탁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거야. 탁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게 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진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받으신다. 그것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의미는 뭘까? 그 의미대로 내가 살았을 때에 내 손에 남겨져 있을 수 있는 보석 하나, 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에 있어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나서 살았을 때, 그리고 그걸 집으로 만들었을 때 다 타고 나서 그 보석 하나 하나님께 드릴 하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할 때 그것이 나와 상관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에 남아있을 때 보석 하나. 그 교회와 종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어떤 보석이어야만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보석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 보석을 가꾸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집을 지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것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다른 것은요 타버리고 없어요. 한번 박수 받아버리고 나면 없어질 것이고요. 한번 기분 좋다고 피날레 잔치 한번 해버리면 없어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보석은요 불을 지나서 죽음 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해요. 때로는 가리워져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움직여 우리 모든 것이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닥친다면, 불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태운다라면, 여러분 그 불타는 집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 이것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해봐요.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이즈 문제가 아닐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이것을 했습니다라는 이걸 거예요. 내가 그것에 얼마나 신실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겨준 그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섬김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그것이에요. 거기서 출발되는 보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만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의로운 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깊이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에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그 대계명에 의해서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상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을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진짜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예요. 남을 도울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전부 뭔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근거해 있고,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지금 뭐 했을까? 기도할 때도요,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많이 모여 있으면은 기도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더 힘이 나고 흥이 나는 거 있지만 그만큼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가 전부라 그러니까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나라도 맞춰보려고 그리고 하나를 남겨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키워져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보석을 여러분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 보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보석이 무엇인지 분야별로 하나씩 여러분과 나눠볼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보석들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굉장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짚으로 만들어진 것, 나무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난날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공통 분모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학교 가면서 목회 모델이 될 만한 분, 신앙생활 저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건 항상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명의 삶 그러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가 된지 내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게 기초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
신학생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새신자반이라는 단행본 책을 남겼는데 그게 그분의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크리스천 베이지, 여러분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나 수많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끝까지 강조했던 것은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이야기했던 신앙의 기초에 관한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끝내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새롭게 개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돼 있는 것,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했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되고 숙달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